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삽시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누가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동행하며 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셨던 여주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별과 지위와 또 연령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주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믿음의 이 여주동행, 우리들의 이 여주동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여주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주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전혀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항상 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이 5장, 그 앞에 부분인 4장 뒷부분과 그리고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예수에 대한, 예수에 관한 소문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대. 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만났대.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 체험적으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이 그저 그냥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 반면에 이제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오늘 보면 32절을 좀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말은 뭔가 감정의 요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뭔가 찔림이 있든 아니면 뭔가 감동을 받든 뭔가 내 안에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내 속에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요동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뭔가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소문만 들은 사람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뭔가 이 예배 안에서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문만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적인 변화나 뭔가 이 감정적인 요동만 있는 그런 사람들, 그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험도 귀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여주 동행 속에서 궁극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요. 곧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가 소개되고요.
곧이어 27절 이하로는 이제 세리 마태라고 불리는 레위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 되시지만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라 예수님의 이 만남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돌아가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십니다. 자, 1절에는 무리들이 나오지요. 곧이어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자, 무리에서 이제 어부들 그리고서 이어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 어부들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다른 말로 베드로의 배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4절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향하십니까? 한 사람 바로 베드로에게로 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비록 무리들을 향하여 사역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만나주셨던 그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그 예수님이 마음에 두셨던 한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한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만남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통로는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우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금방 잊어버리셨군요. 다시. 자,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같이.
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밌는 건 오늘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너무너무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은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모든 걸 통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맺으실 때에도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만남을,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축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고요, 결과는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성공이냐 실패냐, 내가 뭔가를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병약하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내가 지금 방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5절에 수고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래 원문에 보니까 재밌게도 이 단어가 재밌는 말이에요. 이 수고라는 말이요, 이 어원의 변화를 가면 어떤 말로 단어가 되냐면 이 단어를 읽으면 코피나오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말이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읽으면 뭐냐면 코피나오. 여러분, 인생이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코피나게 진짜 죽으라고, 진짜 애쓰고 진짜 수고해서 정말 내가 하나라도 잡아야 오늘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오늘 먹고 살고 뭔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그렇게 코피나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예수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예수님 또 하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또 하래요. 다 해봤는데요, 근데 주님은 또 해보래요. 다시 일어나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뭐 했습니까? 목수였어요. 물론 목수라고 뭐 어부일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30년 동안 평생 했던 게 목수인데, 지금 이 목수가 누구 앞에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호숫가. 거기서 평생 동안 뭐 했어요? 어부였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웃기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게다가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요? 이 나사렛 갈릴리 호숫가를 조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 지금 이 아침 시간,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오전이 되는 시간에는 물고기는 절대로 깊은 데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얕은 데 있어요. 이거는 애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첫 번째로 상황적으로 좀 짜증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던가요? 그 길 가면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남들 다 안 가요. 사람들이 미쳤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할 거 다 해봤는데 나 이제 저 사람 상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사랑하래요. 아니, 그래도 또 품어주래요. 아니, 저 인간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사람 함께 하래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는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만 순종하여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을 가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어쩌면 자기 인생이 너무 지금 허무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애썼는데 내가 지금 잡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그날도 다른 날처럼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물고기를 가득 채운 그런 성공한 운수 좋은 날이었으면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날을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만남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히려 실패하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나도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그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내가 해보겠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보여서 가진 않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만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놀라운 그 체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며,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어느 가정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너무 관계가 나쁜 거예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며느리는 항상 똑똑하게 말대답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시어머니가 뭘 시키면 이 며느리는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거에 토를 답니다. 어머니, 요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위생학적으로는 그렇게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사건건 모든 일에 며느리가 다 맞는 말인데 시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됐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도 자기와 똑같이 시어머니랑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친구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날도 자기가 왔는데도 시어머니가 이것저것을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친구는 답은 똑같습니다. 예, 어머니. 이리 와라 하면 예, 어머니. 저리 가라 하면 예, 어머니. 또 뭐 하라 그러면 예, 어머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친정엄마보다 더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둘이 있는 시간에 이제 그 며느리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는 왜 내 어머니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알아.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고, 또 때로는 맞지 않는 말이 있는 걸 아는데, 나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바뀌고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좋으니까 남편이 좋아지고 집이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건이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핑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된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이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만남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만남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6절.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 이어집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동무들, 그 친구들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이 친구들이 뭐 합니까? 오늘 같이 읽은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더라. 원래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오직 지금 그 가득 찬 고기에만 주목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지금 주님이 펼쳐진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의 모든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자, 7절과 9절 사이에 그 물고기에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뭘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그물이 찢어질 대로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물 같은 피조물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것은 높은 왕 앞에 천한 백성이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엎드려 이르되, 첫 번째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라비어, 선생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거기 곧 이어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진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그물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베드로는 오늘 뭘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의 실존, 진짜 내 모습, 사람들 앞에 이런 척하는 모습 말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경건한 척, 있는 척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주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뭘 가지고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또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주님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게 다 악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고 말했지만 결국 내 속에도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고백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악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요 언제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 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는 선물에만 온통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결과 앞에, 또 때로는 주어지는 상황 앞에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병약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언제나 항상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악하지만 당신이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는 당신 앞에 은혜에 품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가치, 그 예수님만이 이제는 나의 영원한 것,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모든 것 다 없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그냥 고기만 쫓는 인생,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뭘 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너를 통해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만 채워가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래도 기쁘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주님 한 분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결과 앞에서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하신 주님만 붙잡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님 만난 진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